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첫 번째는 생전 처음 남편이 꽃을 사왔네. 나쁜 소식, 어째 전부 흰 국화꽃뿐이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에 가서 아까워서 가져왔다네. 또 하나 할까요? 좋은 소식, 여러분 운을 떼우셔야 돼. 아내가 싼 값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된다네.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정기적으로 저에게 목회할 때 재밌게 써먹으라고 유머를 보내주는 메일이 있습니다. 보내준 내용들인데 9월이 열렸는데 아주 맑은 하늘처럼 기분 좋게 명랑하게 살라고 한 10대 개 보내줬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나눠드리도록. 우리가 교회 오면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또 내일 오시면 아까 말씀한 대로 무지한 바베큐에 푸짐한 상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었지만 아까 그 홍보 영상에 자기 얼굴 사진이 안 나오신 분들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나타나셔야 찍히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진 찍혀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덕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9월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다가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현장에 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2장 1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디 젊은 갈릴리 청년을 평생 자기 삶을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반신반의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불완전한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확신하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보통 메시아가 아닌 것을 믿게 하려고 첫 번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4장 53절에 보면은 그 신하와 자기 온 집안이 다 믿게 하려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이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언제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때와 장소, 그것을 늘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하면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무슨 명절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에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인가? 양문 곁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 양문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으로 출입하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기분 나쁘지만 배설물만 갖다 버리는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출입 안 하지요. 또 생선만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생선문이라고 그래서 어문,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미문, 그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 끌고 다니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을 끌고 다니는 문이다. 무수하게 많은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 양문에서 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이 베데스다는 벳 에스더가 만들어진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더는 자비, 궁율 뭐 그런.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자비의 집, 궁율의 집.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십시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명절, 수없이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신나게 살아야 되는 그 양문, 그리고는 자비가 무궁하게 넘치는 자비의 집.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득하게 채운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도 아닙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두 다 병들고 엄청나게 처져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 각색병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환경하고는 그 형편과 시대와 장소하고는 상반된 그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무수하게 양을 끌고 들어갔지만 제 용서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 기쁨의 집, 자비의 집에 있지만 그들은 자비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명절 때지만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줄 때에 겨우 들어가면 한 사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 있는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뒤의 배경과 시간과는 영반대적인 비참한 모습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양의 문에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양이 지금까지 각이 띄어지고 바쳐졌지만 제사함 받지 못하는 그들,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 무수한 은혜와 자비를 기다렸지만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 명절은 명절인데 기쁨이 사라진 사람,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주님, 무궁한 은혜와 자비를 다 베풀어 주시는 베세다의 주인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비참한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쫙 화면이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클로스업이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들의 기쁨, 그들의 모든 제사함, 그리고 그들의 은혜의 무궁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 비참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소망이, 그리고는 도저히 요행도 통하지 않는 그 불가능한 삶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쓰신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주는 서광의 모습이죠.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영적인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궁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율법을 가졌지만 다 병들어 있고 길티 필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 자신들이 저주 안에 살면서도 저주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형식적인 관례만 따라간 유대 종교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서는 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이 저는 사람 왜 접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눈먼 자의 합병 증세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저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 유대 종교의 사람들. 혈기 마른 자는 누굽니까? 손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손. 미안해,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끔 이 어려운 병을 만나서 이 쓰지 못하는 손을 보면 참 안타까워. 여기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굳어가지고 선을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유대 종교의 무능함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어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절뚝거림, 영적인 맹인, 손이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손마른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어쩌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중병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경은 숫자 하나에도, 단어 하나에도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38이라고 하는 숫자. 광야에 40년의 백성들, 출애굽 1년 빼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1년 빼면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그 광야에 38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 맹세하신 대로 다 멸망을 받는 시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이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수많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그 쉐키나의 영광을,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고 보면서도
엉뚱한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 결과적으로 지도자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생명이 끝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38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긴 숫자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입니까?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여행을 기다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 한 번 휘어줄 때, 우리 동화의 전설에 나온 대로 선녀들이 내려와서 연못에서 마치 목욕을 할 때, 여러분 그게 언제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때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1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여행을 기다리는 그 불쌍한 유대 종교의 사람들.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양문이라는 것도 있고 베세스다라는 그 자비의 집도 있고 명절은 맞이하지만 겉모습밖에 없는 기쁨. 영혼이 말라 결핍된 종교인들의 모습, 관념과 형식화되어 버린 석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각색 병자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기 보면 행각 5이 있었다. 우리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최고급 아케이트가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빌딩들과 쇼핑센터들과 최첨단의 문화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래가 불안하기 짝이요, 인간성이 다 말라가고 소망과 비전이 사라져가는 이 땅의 모습이나 그때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다 이거지.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가질 건 다 있는데 내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그야말로 자비와 은혜가 말라버린 오늘의 모습,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접근하셔서 묻지요. 내가 낫기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시죠? 그런데 그 환자는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었다면 예, 아니면 나 좀 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 나 살겠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없이 그냥 놓을 수도 없잖아요. 물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학자들 연구를 보니까 그건 단순한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간헐천, 지진이 비정기적으로 터지는 그런 때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게 언제 터질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요행을 기다리는 이 불쌍한 죽어가는, 살았으나 죽은 똑같은 사람들, 그 요행이 언제 자기에게 구체적인 건강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조차도 없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소원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병이 낫겠느냐 물어봤을 때 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넣어주면 좋겠다.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예수님도 잘 알아볼 수 없는 말씀을 이 환자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저 그 사람이 원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게 3년 8개월 된 병자도 아니고 38년 된 환자에게 할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현장에서 그 병이 났어요. 여기서 짚어야 될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쳤을까? 가장 심한 사람, 가장 오래된 고질병, 포기해버린 불가능하다고 믿는 병, 그 한 사람 고치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쉽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대목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누구는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주는가요? 똑같은 원리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 다 고치잖아. 오병이어처럼 5,000명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고쳤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뭘까요? 그 불가능하고 그 엄청난 심각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머지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이 지금 고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개가 고침을 받았대더라. 그건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침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짚어야 될 대목은 그 병자가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환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고침을 받고도 한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이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을 알 만한 조그만 예비 지식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 이건 한마디로 대박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갖춰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은 100%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21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다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권세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든 38년 된 병자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짚어야 될 것은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면 뭐요? 아마 그렇게 반문할는지 몰라요. 아니 내 형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정신도 병이 들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스스로가 다 포기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힘드니까 세상이 다 거꾸로 보이고 소망으로 왔지만 소망으로 보일 리가 없지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가 아니 누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된 영문일지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죠. 걸어간단 말이죠. 그건 이 사람에게 조그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이 권총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이 왜 무섭습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실탄이 없다, 그런 총 100개, 1000개가 있어도 무섭지 않죠.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땡기면 나간다니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눈 떠라 그러면 눈 뜨고요. 말씀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준비가 없고 지식이 없고 영성이 갖춰지지 않는 38년 된 환자에게 그대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고 있어요. 영.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9월이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오픈을 하고 프로그램들이 오픈을 해요. 기도 모임에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실탄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전혀 준비가 없고 전혀 지식도 없고 전혀 마음의 기대도 없는 38년 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죠.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병의 근원은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죄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꾸로 읽어 나가면 죄를 범함으로 네가 상하고 병들지 않았느냐. 다시는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범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칙 원리를 보면 이 죄가 병을 들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죄는 마귀의 무기란 말이죠. 마귀의 무기. 결국 죄가 들어오면 사람을 쓰러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질병,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나 질병이 들어올 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원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담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자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불행, 때로는 사고, 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미워할 것은 죄를 미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질병보다 우선적으로 죄를 경계하고 그때에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몸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회복돼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모르면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쁨이고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는 삭시입니다. 우리가 받는 선물, 우리가 받는 기쁨,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 이것이야말로 기쁨이고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 은혜와 기쁨과 선물은 우리가 요청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삭슬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 없고 그야말로 공 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요, 기쁨이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은혜를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 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속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처져 있는 사람,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일 텐데 나를 조롱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하는가? 그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이성과 타협해가지고 움직여보고 연습했던 사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뿐이에요.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고 경험상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하지 못해서도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지요. 밤새도록 얻은 소득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필 예수님이 그 부끄러울 때 찾아왔어요. 그래 그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여, 속으로 내가 베테랑이요, 당신은 짭이 뭐요? 카펜터가 피셔맨한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네.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 뉘앙스를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는 셈 치고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소. 마지 못해서 경험에 맞지 않는,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은 얕은 데 고기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경험이 없지만, 맞지 않지만, 자기 이성하고도 틀리지만, 자기의 관록하고도 맞지 않고 자기 자존심하고도 정반대의 오다를 받았지만 속는 셈 치고라도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업자의 배에까지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아니 만선의 기쁨보다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기적이 체험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는 뻣뻣하게 선생이여 그러던 친구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180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험이 맞지 않고 이성이 맞지 않고 아무도 해본 일이 아니지만 속는 셈 치고라도 말씀대로 해버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목사도 따분하다 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가끔 그래요.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볼 것도 없고 가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확 그런 어떤 뭐 좀 샤킹한 일이나 드라마틱한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무덤덤하고 그날이 그날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험에 맞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지식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고질대로 고질화된 38년 된 그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말씀이 떨어질 때 그는 뭐 순종했다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대로 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불가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어.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깔고 뭉긴 그 자리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장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 먼저 체념하고 포기할 겁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라 안 돼. 나는 혈액형이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이건 자기가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포기하게 하는 선언.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단순히 믿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지 못할까요?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겨우 우리 마음속에 은혜나 주고 마음의 평강이나 주는 것이 은혜에 제한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도 들고 일어나면 돼요. 38년 된 자기의 때묻고 악취가 나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걸어갔습니다. 경험이 없었어도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 희재를 분석하는 걸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한 번 일어나고 몇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단 없는 삶, 얼마나 바라는 삶입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준비가 없지만, 경험이 없지만, 때로는 이성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돌이켜보면 이것처럼 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다 척 보실 때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의 아픔도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아신다면 여러분과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환경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를 왜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알아줘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어제 신문에 가보니까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15세 소녀가 생명의 전화가 옆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더라고요. 저하고 이 얘기 좀 할 수 있겠어요? 제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5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저 거의 외할머니한테 던져져서 살다시피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짭을 구해봐야 맨날 가서 학대만 당하고 누구에게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높아요. 강물은 너무 맑은데 나는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는 그 상담하는 분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15세 소녀가 죽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세요.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다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 나의 형편 다 하세요.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편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그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아노라. 목자는 그 양과 소떼의 용모를 보고 안색을 보고 형편을 보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2000년 전에 불가능한 38년 된 병자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권세로 고쳐주신 주님이라면 오늘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 모를 리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병자보다는 좀 낫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오다가 있든 그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